호세아 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인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리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신 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치료하다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절개 찬양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셔서 강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지고 상한 것을 고쳐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상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셔서 우리가 즐겨 쓰는 인사말처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빗나간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죄와 악을 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빗나간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로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한다는 말씀은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악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상태를 몇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4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달궈진 화덕 같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악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불, 안목의 정욕이라는 불, 이생의 자랑이라는 불이 가득할 때, 그것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기밥솥을 사용하지만 옛날에 연탄불이나 장작불에 밥을 지을 때 불 조절과 물 조절을 잘못해서 삼층밥을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는 생쌀이어서 먹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까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밑은 새까맣게 타고 위는 익지 않아서 먹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까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말씀하십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어리석은 새 같다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의 미끼를 덥석 무는 어리석은 물고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는 속이는 활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 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바로잡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실까요? 그 이유 역시 이미 3장 1절에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랑과 자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때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을 봐도 때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려 애쓰는 성도님들을 볼 때도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짠합니다. 저것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자기 자리 찾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수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볼 때 공부하느라 참 힘들겠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진해루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무슨 슬픈 일이 있었는지 엉엉 울면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순간 괜히 붙잡아서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빨리 휙 지나가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 고통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약함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의 상함을 치유해 주겠다. 내가 너희 악함을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교만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뭔가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방식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 앞 세대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관계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나를 거역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회개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며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며 관역을 빗나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으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복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교만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다 믿고 어떻게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경험으로 그게 안 되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삶의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